네,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를 귀히 여기며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알기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 오늘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은 다른 때보다도 더 남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오전에 성찬에 참여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며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부활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부활절을 기념하는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태도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 것일까요? 이 시간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펴보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앞의 내용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앞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어디에서 죽었느냐?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고 세상의 규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등학문과 세상의 규례는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지켜왔던 규례 그리고 이방인들의 철학, 신비주의, 금욕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지금 이토록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세상의 규례를 지금 저희들의 상황에 맞게 바꿔보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지적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그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3장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면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됩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 됩니다. 예전의 생활 방식과 습관대로 그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라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예전의 그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 새로운 생명에 걸맞는 부활의 신앙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 모습을 먼저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그 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우편은 가장 높은 자리, 권세와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전, 그 부활의 신앙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있었고 세상의 풍조와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던 때는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서의 죄와 세상에서의 권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존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의 겉모습은 이전과 같을지 모르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지금은 그 변화가 완전히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그 부활의 생명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보호받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땅속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져 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 안에는 분명히 씨앗이 있고 그 씨앗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머지않아 뿌리를 내리고 잎을 땅 위로 드러낼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지금은 나타나져 있지 않지만 그 씨앗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부활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나 그렇지 않는 성도나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이나 모두 다 지금은 그 육체의 생명에 매여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이 감추어진 생명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 감추어 있던 우리의 생명도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씨앗이 지금은 땅속에 묻혀 있지만 언젠가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우리의 생명도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단지 미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지금 우리 삶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해줍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치게 해줍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서 해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땅의 것이 무엇이냐?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지금 우리가 죽여야 할 목록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 여기서 열거된 것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기에 앞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목록, 주의해야 할 목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여야 할 목록을 말해줍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죽이지 않고 조심하면서 옆에 놔둔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언젠가 우리를 잠식하고 말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음란이, 그 정욕이, 그 탐심이 결국에는 우리 전체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 교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그때 가인은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 비교의식일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 분노는 어쩌면 저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고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복잡한 심경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을 때, 같은 일을 정말로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만 칭찬받았을 때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가인과 같은 마음, 분노와 섭섭함, 시기심과 같은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러한 감정이 들 때 우리가 이것을 죽이지 않고 그럴 수 있지, 화낼 수 있지 하며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감정들을 결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감정에 있는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엎드리다라는 이 표현은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고 숨어있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죄가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죄의 지배 아래 놓이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함, 시기심, 분노, 여러 정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죄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그 죄들을, 그러한 감정들을, 그러한 욕망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죄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고 통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를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감정들, 우리의 정욕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 삶에 실제로 그 모습들,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가인은 그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처음부터 동생을 죽여야겠다, 그 마음을 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함을 놔둠으로 말미암아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의 말들을 해줍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모든 욕망들을 죽이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담아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를 죽이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가만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그분의 징계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에서도 몇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등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5절에 이어서 바로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서 말하는 죄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5절에서 다루는 죄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내면의 욕망이었다라고 한다면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죄들은 그 욕망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우리의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나오는 욕망은 나 자신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라면 8절과 9절에서 나오는 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관계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우리의 태도 하나가 그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관계 안에서 화를 내고 비방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 관계가,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관계는 멀어지고 공동체는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헌신과 봉사를 다하셨던 분들 중에 돌연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싫어져서 교회를 떠난 것일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계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누군가의 비방, 누군가의 모함, 누군가의 거짓과 누군가의 정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과 진리로 세워져야 하는 곳인데 그 안에 거짓말과 모함과 비방과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을 하지만 함께 설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태도는 무기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무기를 너무나도 쉽게 휘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넘어뜨렸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옛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모르는 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며 그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더 이상 그 옛 모습의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해서 질질 끌려다니고 그것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답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저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저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왜곡되고 훼손되었죠. 그래서 옛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다시 새겨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태도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미래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보증수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은 그 욕망도, 습관적으로 나타나던 태도도 모두 다 죽이고 이 모든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과 가능성을 같이 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전에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이전과 다른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참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 생명에 합당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말을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품으시고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가진 새로운 생명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주님의 그 은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죽어있는 이 세상의 영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초대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